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거룩 그러면 뭐 깨끗하다, 뭐 성스럽다, 그 다음에 뭐 도덕과 윤리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뭐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히브리어는 도덕과 윤리 이전의 개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사실, 근원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전 예배에도 제가 여러 번 많이 강조했던 대로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지 말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전 예배에 제가 설교했던 히브리어의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명사형은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뭐 분리된 거룩함, 신성함. 형용사는 카도시라 그러니까 자음은 똑같아요. 요거 세 개가 똑같은데 자음은 요거 똑같습니다. 자음은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형용사는 이게 요게 하나 더 오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오가. 그래서 이제 카도시 요렇게 이제 되고 명사형은 이제 코데시 이렇게 되죠. 뜻은 뭐 거의 거룩한, 신성한, 분리된 이런 곳에서 명사와 형용사형에 대한 그 이제 단어적 의미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뜻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카도시 이제 형용사형으로 볼 때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이 뭐냐? separation, 분리입니다. 분리. 뭐뭐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을 히브리어는 카도시,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distinction이죠. distinction, 뭐뭐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어떤 전제와는 다르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분리고 무엇으로부터 구별이냐? 세속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냥 뭐 해, 달, 별 그런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는 죄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그러한 세속으로부터, 혹은 범속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범속으로부터 분리되고 이제 구별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거는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 그랬죠. 거룩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영원성, 영성, 하나님 나라는 영성 물리적인 나라, 그 다음에 무한한 나라, 불변하는 나라. 요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인간에게 주지 않는 비공유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번 주부터 하는 이제 설교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일부, 어느 정도를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유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하고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하고는, 이 세상의 불의하고는, 이 세상의 뭐 유한이라던가 이 세상의 이런 거하고는 전혀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이걸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걸 먼저 깨달을 때 우리는 오전에 제가 이사야를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룩은요, 도덕과 윤리적인 의미에서 거룩을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분리되고 구별됐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하고는 전혀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삽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의 위협이라든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질병이라든가 여러분 이거는 어느 사람이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그게 바로 세상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된 이 세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은 온갖 죄악과 온갖 어두움과 온갖 불의가 가득한 곳이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보다는 먼저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세퍼레이션, 철저하게 디스팅션이에요. 구별됐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뭐 도덕과 윤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는요, 이거 다 30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민인 성도입니다. 거룩 성자의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도시의 개념을 분리와 구별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도덕과 윤리적인 것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폭넓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의 두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구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본론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무한한 나라입니다. 불변하는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성경 전체를 보세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거든요. 먼저는 드러내줘야 돼요. 두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삶과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은 첫 번째의 요소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무조건 바르게 살아야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도덕과 윤리적인 그러한 행위만 강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자세하게 드러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게 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요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조금 전에 공유적 속성이라 그랬죠. 자, 공유. 하나님의 것을 인간과 함께 공짜잖아요. 함께 한다.
공유를 했는데, 이 공유적 속성에서 이 거룩성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룩을 인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불완전하고 전적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일부를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그 거룩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기에는 복수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봐서 우리가 이제 복수로 보는 건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형상과 모양은 외형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젤렘하고 데무터라고 하는 이 명사를 보면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인 외모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제가 첫 번째 영이신, 영원한 나라, 영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형상이 없어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 젤렘과 데무트는 뭘 말하냐면 외형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그러한 본질적인 성품,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진실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일부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성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모양과 형상이 어슴푸레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성이 완전하거나 이 거룩성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전 예배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거룩성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두말할 나위 없죠. 당연히 거룩한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거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하니까?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그분이 본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몸을 구별하여 뭐 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카도시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 요소들에 대해서 길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말한 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의 의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게 뭐예요? 거룩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됐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삶일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은요, 여러분 요 지금 11장의 전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규례에 관련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11장을 보면은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11장 44절과 4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정결 규례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44절에서 45절에 여러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어떤 음식은 돼지고기는 안 좋으니까, 비늘 없는 생선은 안 좋으니까, 단순히 그런 거 먹지 마,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위생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적 관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입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했다. 이제 뒤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자, 너희도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먹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위생 문제나 사회적 관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꼭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근거가 다시 45절을 볼까요?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여호와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구속주예요.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딱 규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동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다. 거룩은 분리와 구별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꼭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희도 거룩하게 하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은 의미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택한 성도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관계하듯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고 계신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특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그 근거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절대적인 여러분 주권입니다. 주권으로 하나님 선택.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선택해 주세요 이런 요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죠. 선택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서론 부분에서 제가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에 대한 설교를 한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로 아브라함에게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거는 이제 선택하신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신명기 7장 6절에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신명기 14장 2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어떻게?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라. 같은 의미잖아요. 신명기 26장 19절에도 그런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대로 너를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뭡니까? 소유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여러분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그럼 당연히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밸런스를 이루어야 합니까? 같아야죠.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구별된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너희는 곧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처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세상 사람들과 할 것 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separation이에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distinction이에요. 구별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7절에 너는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뭐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하고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의 문화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게. 민수기 15장 40절에도 그리하여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뭐하면?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카도시 용어로 볼 때는 분리와 구별인데 그 분리와 구별된 삶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거룩이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무슨 말을 하라 그랬죠?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요 말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베드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인간의 뭐예요? 책임 문제입니다. 책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특히 장로교, 칼빈주의를 공부했던 이 신학을 했던 그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으로서 하시니까 마치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장로 교인들 가운데.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책임을 놓친 거예요. 되게 지금 중요한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100%라면 인간의 책임 또한 100%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가라. 내 계명을 행하라.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누구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실 것이야. 한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직장을 주십니까? 이런 미신적인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실 것을 구하면서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인간의 책임이거든요. 내가 사람이 해야 할 책임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 여러분, 그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3주 전에 4주 전에 설교한 걸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4절까지 제가 책임을 행한다는 게 내가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책임만 강조하고, 아니,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과, 또 반대로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신학사상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하이퍼 칼빈이라고 고칼빈주의는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고, 대체적으로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그리고 인간이 그 책임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은요, 도덕적인 의미로 볼 때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의와 righteousness예요. 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책임을 기억하세요. 책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고 긍정적인 율법이 365개죠.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로 이스라엘 율법 학자가 이게 구분해놨죠. 요건 제가 이제 2주 지나면 제가 3주째에 사랑의 하나님 나라 때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민수기 15장 40절에 계명을 행하면 거룩하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십시오. 두 나라 멸망했죠. 왜 멸망했죠?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한 거예요. 거룩해라, 율법을 지켜라. 자기네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야.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책임이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면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인간의 책임을 이들이 무시하고 등한시하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불순종하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묵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금 이르는 말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왜 못하느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질투도 옛날에 제가 설교에 생각나는데, 인간적인 그 질투 그거 아닙니다. 그 젤로스라고 하는 그 영어로 그렇고, 이 질투가 히브리어로 뭐였더라. 그때 내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거 나중에 떠문할 거예요. 인간의 그런 질투 아니에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어떻게 해요?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런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깊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외친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 것으로부터 분리와 구별하라. 이걸 잊지 마세요. 거룩의 일차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멸망할 때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압신, 암몬신, 에그론, 바갈, 아스타론, 그러한 신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따라서 섬기다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한다. 이게 인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게 다 불순종이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뭐냐면 책임을 등한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것들로부터 자꾸만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1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안에 여호와의 뭐라고요? 선민이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먹지 말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죽은 것은 너네는 먹지 말지만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왜냐하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스스로 죽었으니까. 만약에 소 한 마리가 있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거 팔아도 돼요. 죽은 거니까. 그런데 너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율법이 하나, 이게 총 61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 설명을 못해요. 하나로 딱 묶으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이 거룩인데, 그럼 이 세상의 무엇과 어떤 행동에 어떠한 문화에 우리가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613가지.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면 그것이 너희의 거룩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제 구약을 넘어서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인간의 행동의 규범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 틀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컬처라 그래요.
문화예요, 문화. 문화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모아놓은 거예요. 컬처예요, 컬처. TUER인가요? 컬처. 잘 스펠링. 네. 문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 그랬죠. 이 세대가 세상이에요. 거룩이 뭐라 그랬죠? 세속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되고 구별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 세대는 뭐냐면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그 이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건 바로 문화예요, 문화. 사람들의 행동 양식들. 뭐 뒤풀이 하러 가고, 한잔 하러 가고, 뭐 화 풀러 가고, 뭐 풀러 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스트레스 해소할 때 하는, 전부 다 이게 문화적인 컨텐츠에 들어간 거예요. 1차적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뭘 말했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동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별을 하는데 뭘 분별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가 이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그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친구나 세상의 직장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친구도 사귀고 직장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모든 것들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카도시,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끌어들여온 프로그램들이 셀 수 없도록 많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잘못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받지 말라면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인간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성경입니다. 66. 민수기 15장 40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보세요, 내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결과가 뭐지요? 너희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리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그냥 어떤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느낌, 도덕과 윤리를 지켰다고 거룩,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카도시. 히브리어의 카도시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카도시는요, 그냥 도덕과 윤리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카도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덕과 윤리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기준은 뭐냐? 내 모든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토타 스크립트라, 토타 스크립트. 전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전 성경이에요. 전 성경은 66권이에요. 하나님의 66권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계명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도 못하잖아요. 그럼 성경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도덕과 윤리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도덕과 윤리가 죄라고 우리에게 책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참 저지를 드립니다. 수준이 낮다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지난주에 또 제가 했고 전에도 했죠. 이 신의 산 언약이 신의 산 언약. 되게 중요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기만 관심들이 있잖아요. 이전의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요, 613가지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악된 삶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거, 그런 걸로부터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의 삶의 그 문화를 여러분 우리는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잘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러한 세상적인 문화에 우리는 분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분리.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바보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앞에서 말씀 다 살펴봤죠? 거룩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싶을 때 거룩하고 거룩하기 싫을 때 거룩, 이건 아니에요.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세상의 죄악은 점점 심각한 상태로 여러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성도들 200만 명 지금 목표를 하고 지금 광화문 쪽에 10월 27일 날 주일날인데 모이기로 하는데 다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200만 모이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리 못 모여도 100만 이상은 모여야 됩니다. 지금 아랫지방 쪽에서도 지금 난립니다. 지금 서울의 웬만한 대형 교회도 큰 교단들 거의 다 지금 결의했습니다. 10월 27일. 동성애는 한국에서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결국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말세지말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5절을 보면은요, 그 죄는 세상의 죄는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쳤다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까지 닿았다. 이런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크게 달했다는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왜 물로 홍수를 받은 줄 아십니까? 세상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의 멸망이거든요.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귀신들의 뭐가 됐어요? 세상의 처소가 됐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이 세상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친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중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분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됐다. 곧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더러운 것이라든가 부정적이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했겠는가? 그럼 그 도대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까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성경답게 공부하세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어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뇌까리거나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거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적용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아주 좋은 예화예요. 하라, 하지 말라, 말라, 지켜라. 그죠? 부정과 긍정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만 딱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부분으로 볼 때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게 영적으로 가장 혼란한 민족이 일본이잖아요. 일본. 온갖 잡신이, 인구는 1억 2천이지만 신을 믿는 종교 인구는 2억이라고 할 정도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진짜 하나님 한 분 딱 믿고 다른 우상 안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어떤 사람은 안식일 폐지라고 말하거든요.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 그것이 폐지가 돼가지고 지금 안식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그는 잘못된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공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경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분류되고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어제 묻지마 살인 30대가 10대 여학생 낮에 가는데 칼로 그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연고지도 없이 죽였잖아요. 살인 사건들 많이 일어나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뭐 말도 못하게 죽잖아요. 이스라엘, 레바논, 헤즈볼라,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거 다 살인이거든요. 이거는 거룩한 행동들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말도 못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죄악들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이러한 타락한 삶으로부터 너희는 분리되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삶으로부터 너희들은 구별해서 내가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카도시예요. 카도시. 카도시. 분리가 돼요. 카도시. 이게 거룩의 뜻이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그 2절에 이런 개념입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잘 기억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이 뭐죠? 분리와 구별이에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러면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자꾸만 교회 예배당을 성전 말하지 마세요.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연결이 되잖아요. 너희 자신을 죄 가운데에 방임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만 더럽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두려워하세요. 죄를 지면서
뭐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고 뭐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죄를 물먹던 마시는 사람들은 명심하세요. 하나님 멸하십니다.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만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 난 그런 사람도 싫어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볼까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아까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나를 믿는 너희도 어떻게? 거룩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어떻게? 거룩하라. 거룩의 의미 아시죠? 무조건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룩하라 아멘 이러지 마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살 거거든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